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자,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네, 이제 새해도 되고 했는데 첫 GBS 또 하는데 옆에 사람들 성경책은 가지고 왔는지, 네, 핸드폰에 성경 어플 깔려 있는지, 이게 스마트폰이 유튜브 넷플릭스 용인지 우리 주의 말씀 묵상하는 용인지 빨리 점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제가 웬만하면은 설교할 때 자막을 잘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봐라. 굉장히 불친절하죠. 네, 이렇게라도 말씀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 마음인데요.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네, 오늘도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책이 있거든요.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이 책에 보면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겸손, 지나치면 자기 파괴가 된다. 겸손이 지나치면 자기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당신은 고통스러워하며 병원에 누워있다.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때 담당 외과 의사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최고의 실력을 지닌 외과 의사가 아닙니다. 학창 시절에는 놀기를 좋아했고 원래는 의사보다는 재즈 음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당신의 치료를 맡게 되었으니 최대한 애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런 겸손함이 과연 여러분을 기쁘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책에서 봤거든요. 우리 종종 겸손하면은 뭔가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여기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한 오해가 종종 우리를 어떤 자학이나 비하로 이끌어가기까지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방금 인용했던 말은 자학과 비하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기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나 잘 못하는데 애써볼게요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비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비하나 자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시편 13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31편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3절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겸손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것,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과 같은 어머니를 의존하는, 그러면서 느끼는 평안함,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여호와를 바라는 것. 시편 기자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비하, 나는 부족해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이 시편 131편 1, 2, 3절의 말씀이 마치 모세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보냈던 그 처음 40년, 그 처음 40년의 결론이 어떻게 나죠? 모세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보려고 동족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긍휼을 베푸는 모습. 그래서 도와주려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잖아요. 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무언가 해보겠다, 나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모세의 삶이 그 다음 40년으로 이어질 때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을 보낸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뭘 찾아보다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광야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을 본 일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처음에는 적막하고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광야에 서니까. 그런데 조금 더 있어 보니 광야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 감각이 깨어나더라. 청각이 트이고 눈이 밝아지고 냄새에 민감해지더라. 오히려 그 광야는 나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자리였고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모세가 보낸 40년의 광야 생활은 모세로 하여금 큰 일을 해보려고 힘썼던 인생에서 마지막 시편 131편의 3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태도로 전환시키는 어떤 훈련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겸손은 자기가 타인에게 받은 칭찬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또 남의 재능을 칭찬하고 격려한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자기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이 겸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 여기서 딱 눈에 꽂힌 게 뭐였냐면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겸손의 핵심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 동시에 또 뭐냐면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을 바라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애굽에서 훈련받았고 그 끝이 안 좋아서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사명 그 하나 붙들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총 80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낼 때가 되었다. 너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야 돼. 여러분, 80년을 살아온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80년을 굴리셨구나. 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게. 모세의 반응이 어땠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뭐라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 자격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또 4장 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야, 내가 그거 어떻게 믿어? 이 얘기죠. 네 말 어떻게 믿어? 권위의 겸손함. 또 오늘 함께 읽었던 4장 10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뭐예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능력의 겸손함. 모세가 드디어 옳았구나, 내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뭔가 큰일을 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도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내가 준비되었다고 보시는구나 라고 막 이렇게 막 기뻐 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세가 보여주는 것은 겸손입니다. 자격의 겸손, 지식의 겸손, 권위의 겸손, 능력의 겸손.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모세가 보여주는 겸손도 조금 자기 비하에 가깝지 않나? 좀 기분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기분 안 좋을 때는 얘 너무 핑계대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원아, 네가 분당우리교회 청년부 가야 된다. 주님, 제가요? 거기 가면 이찬수 목사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는 자인데 모세가 똑같은 마음이긴 했거든요. 네. 그때 어떤 논문을 보게 하셨어요. 되게 재밌는 논문이었는데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논문 하나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가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 말이 어눌하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 네. 근데 모세가 보여주는 이 네 가지 겸손을, 네 가지 태도를 제가 왜 겸손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그냥 자기 비하와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요, 모세는 철저하게 상황과 대상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비하가, 이 모습이.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지금 40년을 광야에 살던 사람이 애굽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너 누군데?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또 갑자기 나타나면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들어? 뭐라고 믿고 들어? 넌 딱 봐도 목자 같은데. 이 중동 지방의 목자라고 하는 건요, 그냥 노숙인에 가깝습니다. 형색이나 또 지위나. 그런 모세를 보면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또 실제로 모세가 자기 평가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한 자기 분석을 전제로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겸손이라고 이렇게 결론 짓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왜? 모세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시편 131편 3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방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제가 어떤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그 세익스피어가 한 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이는 위대하게 태어난다. 네. 혹시 위대하게 태어나신 분? 네. 자, 어떤 이는 자기 노력으로 위대해진다. 자수성가. 마지막에 이게 재밌었어요. 또 어떤 이는 강제로 떠밀려 위대해진다. 근데 모세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면요,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주여,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화를 내며 강제로 떠밀어서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모세 인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자기는 한 번도 이집트의 왕자가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갑자기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밀려집니다. 그리고 정신 차렸더니 이집트의 왕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마 광야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찌 하다 보니 광야로 떠밀려져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 열심히 치다 보니까 또 좀 많이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진 모세를 또 하나님이 또 떠미세요.
아까 셰익스피어의 이야기 뭐예요? 어떤 사람은 강제로 떠밀려 위대해진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강제로 떠밀려서 위대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제로 떠밀려지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쓰여지는 게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이걸 막 묵상하다가 또 한 사람 누가 떠올랐냐면요,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얼마나 지금 사람들의 눈에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이제 됐다,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러면은 얼마나 깔끔합니까? 사울 그냥 보내고, 예,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행보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보내세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를 수없이 방황하다가 그리고 나선 그 이후에 왕이 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계속해서 떠밀어 가세요. 떠밀어 가시되 뭐를 계속 붙잡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동족에게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사도행전의 말씀 인용했었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잖아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보면 모세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실 왕입니다. 근데 그 다음 행보가 뭐냐면 하나님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세요. 근데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떠미시는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보내시지 않더라는 것을 제가 오늘 발견하는 겁니다. 해결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채우십니다. 해결책을 주십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해결책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해결책이 뭐냐면요, 동역자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 잘 못한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된 형 아론을 앞서서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 떠밀어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해결책이 있다면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지금 한번 쓱 볼래요? 네, 째려보지 말고. 네. 여러분의 동역자, 여러분의 아론이에요. 여러분의 아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론을 뛰어넘는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비천에 처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그 매일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한 채로 달려갈 수 있는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요, 지팡이예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말씀이잖아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자격, 권위, 능력에 대한 부족함으로 갖게 되는 겸손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들고 네게 이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데, 또 이렇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전혀 새로운 것, 전에 없던 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 14절에 보면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을 해결책으로 주지 않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미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해결책을 주시더라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40년 동안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예요. 네 손에,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이러거든요. 그 지팡이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 너 능력 없지? 하늘에서 갑자기 지팡이가 뿅 팍 꽂히면서 막 갑자기 벼락을 빠바바바 하면서 모세가 팍,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래, 그 지팡이가 보이느냐? 주님 아직 불타고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좀만 기다려라. 그 불이 꺼지는 순간 네가 손에 쥐면은 그 지팡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뭐 아더왕 있죠? 엑스칼리버 막 그 바위에서 막 뽑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뭐죠? 스마트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달란트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지팡이를 들고 얼마의 무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양떼를 인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달란트를 개발시켜 주셨고요. 또 40년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양떼를 지키느라고, 양떼를 공격하는 어떤 무리들에게 지키느라고 이 막대기, 이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뭐예요? 또 모세의 달란트를 개발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뭐예요? 또 80년 평생 피부치 형, 물론 같이 살지는 않았겠지만 이 형 아론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 딱 물어보시잖아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갑자기 광야에서 막 어디 굴에서 어떤 막 덥수룩한 사람이 뛰쳐나오서 와 귀신이야 막 이랬는데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 돌봐주고 머리를 잘라주고 하니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골리앗 같은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거 아니라고요.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저는 이 말씀이 창세기 4장을 쭉 읽어 내려오면서 있지 아니하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익숙하게 사용해서, 익숙하게 여겨서 능력인 줄조차 잊고 있었던 것, 하나님 이걸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느라고 익숙한 것은 종종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익숙함이 곧 능숙함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의 익숙함을 능숙함으로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 주시는 거죠. 형 붙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헤맸던 그 광야가 그 이후 40년 모세가 활동한 무대가 되는 거죠. 익숙함이 능숙함이 되더라. 그 일상적인 익숙함의 자리가 위대한 능숙한 일을 행할 터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가지 재능으로 칭찬받으려 하기보다 갖고 있지 않는 한 가지 재능으로 돋보이려고 한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왜 뭐 안 떨어뜨려 주세요? 없는 거 가지고 자꾸 비하하고 자학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상황 앞에 작아지는 겸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막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상황 앞에서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시편 132편 3절, 여호와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더라는 거잖아요, 오늘. 근데 그게 새롭고 특별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서 능숙해진 내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기 인식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익숙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린 자꾸 그럽니다. 하나님, 저 빈손이에요. 빈손밖에 없어요. 빈손을 보지만 그 빈손에 하나님은 잘 봐봐, 그게 빈손인지 우리에게 자꾸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후회 없는 부르심으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봅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담임 목사님도 오전에 강조했지만 우리가 교회적으로 막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는. 왜냐하면 우리 일상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랄 마음은 교회에 와야 있는 거야.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마음이 없어. 아니, 마음은 있을지언정 틈이 없는,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래서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그냥 해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스타트 해보자라고 해서 아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오픈 채팅만 만든 거예요. 딱 내일 10일부터 29일까지 딱 20일 동안 하는 겁니다. 20일 동안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혼자 가보세요. 20일 동안 같이 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예배 끝나면 바로 그 채팅방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뭐 하냐면은 뭐 거창한 게 아니야. 오늘 성경을 읽었어. 거기다 쓰는 거지. 오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뭐 나는 5장 못 읽고 핵심 장만 읽었어. 핵심 장을 읽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이 그 시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던 지체들로 하여금 나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만들 거예요. 또 난 핵심 장도 못 읽었어. 핵심 구절 필사했습니다. 필사한 거 그 필사했습니다 쓰기가 부끄러우면 필사한 거 찍어서 이렇게 그거만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20일 동안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거기에다가 막 더 도와주고 싶어서 금요일날 줌 연대니까요. 같이 들어와서 저를 킹정하시는 분들 진짜 아까 짜여진 갑본인데 대본을 봤는데 뭔 소리야?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몰라서 해보라 했더니 이거였어. 그러면서 결단하고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달려가 보겠다는 심정으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고 특별한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 아니, 더 분명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내 존재를 사용하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모세처럼 등 떠밀어 가시는, 이거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익숙한 오늘을 능숙함으로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엇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작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말씀하시면서 3장부터 계속해서 모세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올 한 해 정말 내 손에 이미 쥐어주신 그 지팡이,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아론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정말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가 그냥 고백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아까 고린도서 4장 7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예수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게.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한. 난 예수로.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이 보배, 우리의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의 질그릇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눈을 감고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살아가는데 빈손 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이죠.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질그릇에 이미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다. 느껴지지 않아도 빈손인 것처럼 느껴져도 공허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권위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자꾸만 느껴지는 게 자학과 자기 비하, 이 경계선에 서가지고 자꾸만 나를 깎아내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을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보배 되신 주님을 가진 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